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여 온 세상 가운데 유튜브로 말씀이 전파되게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곳에서 비록 몇 되지 않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세계 끝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원하옵기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종말에 대한 관심은 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설교들을 한때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종말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성교회 안에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이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2000년이 되시면 오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느냐. 2000년에 오셔도 좋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 24일인가요? 다미선교회라고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24일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든가요, 이장님이라는 이단 수교는 이제 자기의 예언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들을 그렇게 착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들이 종말을 이용한 이단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우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된 것을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1차 성전이 있고 2차 성전이 있습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1차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은 지극히 아름답고 호화롭게 이렇게 금과 또한 수많은 보석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성전은 이제 유다가 침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한 것이죠. 그렇게 허락되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 느헤미야라고 하는 스룹바벨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돌아와서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꾸미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힘써서 건축한 성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노인들은 그때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의 비참한 상황들,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이 건축된 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노인들은 울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헤롯이, 대헤롯,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이 지옥불의 장작으로 쓰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그 이방인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이 더 화려하게 이렇게 더 큰 돌들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헤롯은 이제 증축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그러니까 2차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데, 그 증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83년 동안이나 나라가 온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헤롯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전 세계의 팍스 로마, 강력한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랜드 브릿지, 유다가 있는 그 랜드 브릿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랜드 브릿지라는 것은 대륙과 대륙을 잇는 이 교각 다리라는 의미인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려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기 때문에 물이 없고 그리고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가려면, 군대가 지나가려고 하거나 또는 이 상인이 지나가려고 하거나 하면 물과 식량을 전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고 긴 행군을 하는 동안에 먹을 물과 또한 식량을 다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길은 쉴 곳도 없는 그런 고생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유다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그 통행료 수입, 지금으로 치면 관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내는 그 관세, 세금 수입이 엄청나서 헤롯 시대의 부가 솔로몬 시대보다 더 부유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입이 있던 헤롯 대왕이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하게 되었는데 83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써서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완성되고 이제
83년간이나 걸쳐서 완성되고 이제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스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인데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그 지역을 거의 다 총괄하는 중동 지방을 총괄하는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방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런 총독이 이제 유다까지도 다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는 티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10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은 3면이 다 절벽이고 한쪽 면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은 지키기가 굉장히 좋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열심당원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로마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지금 식량 다 먹어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조급하시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회파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기적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식량 창고에 불까지 질러버리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10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데 2000년 전의 100만 명이면 한 개 나라, 한 개 국가의 규모가 되는 엄청난 규모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다 진멸되어 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 건축학적인 가치를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이 로마 군대가 그냥 놔둘 법도 한데,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는 사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어떤 점령지를 차지하게 되면 그곳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약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약탈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 위에 돌을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라는 것보다는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쌓을 때 그냥 돌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돌만 올리면 그때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뭘 넣느냐 하면 납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금판을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과 돌 사이에 물은 이 금속, 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과 돌 사이에 있으면서 이 돌을 잡아주는 거죠. 딱 눌리면은 이제 이빨이 맞도록, 돌과 돌이 이제 이빨이 맞도록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납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납이 나와도 부자가 되고 금이 나오면 자손대대로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납이나 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돌을 다 치워야, 그래야 그 돌 사이에 있는 금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웅장하게 건축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만큼은 아끼실 것이다, 성전만큼은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부자이십니다. 지구만한 별이 있는데 그 지구만한 별이 금으로 되어 있는 별이 있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것들이 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야말로 그 우주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곳에 있는 그 금, 성전 전체가 다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돌과 돌 사이에 들어있는 금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로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재산적인 가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건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 건축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울산에서 어떤 개척교회 할 때에 그때의 어떤 교회 참 수리하러 어떤 분이 이제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락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왜 축복받은 사람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큰 건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통일교회 문선명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신천지는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축복을 받았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건축물들은 또한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말씀에서 떠난 그 유대인들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다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기하시고 방치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된 지 한 3, 4년 정도 84년 동안 지었던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로 유지된 기간은 한 4년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그 건축물이 오히려 보기 싫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종말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오버랩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겹쳐지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AD 70년경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첫 번째로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두 번째 소문, 두 번째 일어날 징조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불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또한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에 처음부터 임하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역사상, 해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종말의 징조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거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3년 차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전 세계 정세를 보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유럽의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극동 지역,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차 도련선, 2차 도련선, 3차 도련선 이런 걸
꺼놓고 중국의 영향력 안에 미국이 관여하지 못하는 중국의 영향력 안에 이 동북아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 1차 도련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인데요. 그 1차 도련선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땅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중국에게 순종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은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 지역, 극동 지역에서도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이렇게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북한은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개 정도의 핵무기 가운데서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 개만 못 막아도 우리는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히 평택 지역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 핵을 열심히 우리 평택 지역에 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이 모아놓았던 우리의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더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환란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지 않죠.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겠나, 뭐 재림이라는 게 과연 있긴 할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을 따라가서 실족하고 그리고 또한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단도 심각하지만 지금은 무신론과 같은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종말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흥의 소식을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부흥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체험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흥의 불길이 준비된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유튜브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길을 다 닦아 놓았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인터넷이라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가 더 심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절망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준비된 심령들이 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이론들이 나오고 이단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정통하도록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은행원들을 교육시킬 때에 위조 지폐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 나온 걸 다 모아와 가지고 이거는, 이 지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가짜고, 이거는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짜고, 이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돈을 세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진짜 돈은 이것이 이거는 여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진짜 돈에 대해서 알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짜 돈은 딱 처음 보면 알게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가짜 돈이다, 이거는 위조 지폐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면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날마다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선생들에 의해서 쉽게 미혹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종말의 시기에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비전,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종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공해 물질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난화가 극심하게 이렇게 발전되고 수면이 높아지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뭐 이러는 일들이 점점 극심화되기 때문에 지구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구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도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종말의 시기가 지금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그 예정된 가운데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유혹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또한 재난과 이런 모든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소문들이 하나님 점점 더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흥을 우리가 아버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